성경은 주님이 죽은 자의 구주이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병든 자가 아닌 죽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으므로 소생시키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는 병들고 죄악됨을 자백하고 죽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완전히 죽어 있고 말라 있습니다. 나는 죽어 있는 마른 뼈 더미와 같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내 안으로 들이마시고 살아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116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큰 군대교회 건축위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해내는 신원은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기도로서 말씀의 풍성을 취해 집회 안에서 서로 안에 주님을 말해낸다네. 큰 군대 교회를 건축하네. 주님을 위해 주말에 신원하는 자 교회 건축해. 오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 자신과 그의 선민 연합인 한 건축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건축물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네. 부활하네 그분 인간 생명이 건축을 위해 필요해. 우리는 모두 측량되어야 해. 건축물에 적합한지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 몸을 위해 우린 산다. 하나님 표현 영광 영광 반체적인 표현은 건축물교회 영광이 건축물과 함께하네. 교회와 함께하네. 영광의 하나님 우릴 부르네. 교회 건축 영광의 표현을 위해 이 땅에 거쳐 얻기 원하시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네. 주님의 집 건축될 때 하나님 영광 가득 충만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네. 주님의 집 건축될 때 하나님 영광 가득 충만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안녕하세요. 손은쌤입니다. 박용주 장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일 형제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형제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주 가까이를 여러 다른 일들이 갑자기 겹쳐가지고 네.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시작에는 찬송을 한 곡 들었습니다. 네.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름훈련 집회 찬송이 맞죠? 네, 맞습니다. 형제님. 네, 방금 들려드렸던 찬송은 이번 2017년 여름훈련 에스겔 결정연구 두 번째 네. 결정연구에 관련된 표와 또 메시지 네 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여름훈련 찬송 1번이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손눈샘 방송에서는 총 그 여름훈련 찬송이 3곡이 있는데요. 적절히 들어가면서 저희들 함께 이번 여름훈련에 대해서 좀 교통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미 이제 애나하임에서 여름훈련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 다루어진 주제는 지난 겨울훈련에 이어서 에스겔 결정연구를 두 번째로 다루는 그런 집회가 되죠. 네. 그래서 겨울훈련 때 다뤄졌던 내용 이외에 에스겔 끝부분까지 성전이 건축되는 부분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분, 또 이렇게 신원하는 부분, 또 성전이 건축되는 부분,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너무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형제님들이 해방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또 개요를 보면서 이 두 번째 에스겔 결정연구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 지난 겨울훈련도 네. 무척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동역의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알 수 있게 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 풍성해서 아멘. 이 다가올 이 여름훈련 집회도 어떤 내용들로 공급이 될지 네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겨울훈련 하면은 그때 받았던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네. 몇몇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
떠오르시나요? 뭐 이상. 그렇죠. 먼저는 바람. 그렇죠. 네, 폭풍과 같은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 가운데 구름이 구름. 있고 그 가운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호박금. 호박금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네 생물의 동역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여름 훈련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신원하는 문제, 또 축복에 대해서도 좀 다룹니다. 오.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아주 영광스럽게 다루고 있지요. 개요에서. 네. 그래서 이번 12개의 집회가 무척 기대가 되고요. 이번 또 비디오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풍성 가운데로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그 봄 장로 집회 때부터 저희들이 봉서원에서 형제자매님들의 7차 집회를 더 깊게 풍성하게 누리고 또 교회 생활에도 신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계속해서 출간해내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 이번 여름 훈련 집회도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에스겔 결정 연구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깊게 누리기 위해서 이런 책자들이 출판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현재 그 부분을 작업하고 계시는 또 이렇게 편집하고 계시는 세 분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호혜민 형제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홍경순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김보현 자매입니다. 아멘. 김보현 자매님은 오랜만에 컴백하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애는 잘 크고 있나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름이 수아죠? 네, 여우수아에서 땄어요. 요수아에서 수아만. 네. 괜찮네. 수아만 따로 무슨 뜻이 있나요? 빼어날 수에 아름다울 앞자라 어. 한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한문을 쓸 때는 그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할 때는 때는 여호수아를 여우수아를 생각해서 생각해서 했습니다. 아멘. 좋은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였네요. 아멘.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좋은 이름이. 네, 그래서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딸도 둘째 딸이 이름이 예루인데요. 어디서 따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앞에만 두 자를 땄습니다. 예루 이렇게. 네 글자 중에서 앞자만 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형제는 나중 결혼하게 되면 네. 한번 염두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누가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네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스겔 결정 연구인데요. 지금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현재 2권이 출간이 됐죠. 봄 장로 집회 다이제스트가 나왔고 그다음 현충일 다이제스트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요일날 소그룹 때 함께 그거를 추구하면서 읽고 있어요. 소그룹 때 읽기에 딱 분량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현충일 메시지 2번이면 2번과 관련된 부분은 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의 어디 부분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서 이제 선택해서 읽는데 딱 읽고 또 교통하기 너무 좋은 분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주에 있는 내용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또 주일 집회도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유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이렇게 한국에서 출간되어서 네. 7차 집회 부담을 많이 강화해 주는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이것을 대만복음서 출간을 할 때 그 목적은 7차 집회의 어떠함을 네. 깊이 들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아멘. 사실 어떤 것도 이 사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7차 집회 동역자들의 메시지를 사실은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풍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문서의 일을 섬기고 있고 또 이것을 해보니까 저도 저희 지역에서 기도 집회하고 소그룹을 해봤거든요. 네네. 한 권을 띄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이 기도 집회를 추구하면서 네. 지난번 장로 집회에서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부분에서 그걸 기도 집회 추구를 했더니
관련된 내용을 네.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멘. 뭐 우리의 어떠한 필요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과 움직임을 위한 아멘.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정말 삼중천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익이 있고요. 소그룹을 우리가 추구를 하니까 네. 기묘한 것은 그 추구한 내용이 주일 아침회 때 맞아요. 형제자매들이 막 영이 강화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기도 집회나 소그룹에 네. 교회들이 추구하면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고 강화되겠다. 아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활용하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메시지가 그 주에 있는 메시지를 좀 강화시키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복 양식도 좋긴 하죠. 좋고 개요도 풍성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루 분량이 딱 2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약간 조금 그죠.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아침 식사 정도 먹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스트리 다이어트를 먹으면은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조금 더 받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 주에 한 메시지만 추구해도 네, 1년에 52주니까 네. 52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 집회까지 하면 그 100여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익하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특히나 여름 훈련 에스겔 결정연구에서 저희들이 방금 들었던 그 찬송 1절 가사에 보면은 신원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표 1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표 1번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신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말하고 서로의 안으로 주님을 말해내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 예언은 바로 극히 큰 군대로서 하나 안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지 2번 내용에 있는 것을 표로 만드신 것인데요. 여기 보면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이렇게 부각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주님을 말해내고 이렇게 신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신원은 또 서로를 공급하는 것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신원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신원과 건축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신원은 기적적인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적인 정상이다. 신원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건데 그건 기적과 같은 거란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원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은 신원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하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개요를 보니까 이 신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신원하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신원은 마지막 그 개요에 보면은 신원은 매우 위대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원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정말 뛰어난 것이구나.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느껴지니까 더 신원을 사모하게 되고 더 말씀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민스트리 다이제스트는 우리의 신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서로 안에 주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그 저희가 그 추구한 만큼 그러니까 먹은 만큼 말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집회 때 이제 신원을 하는데 네. 그 그냥 계산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추구한 분들은 이제 조금 말해낼 수 있는 건데 네. 그 집회 가운데서 보면은 평소에 이제 잘 이제 입을 열지 않았던 분들 네. 또 이제 추구를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신원을 하면 그게 이상하게 아주 큰 공급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멘. 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신원이 건축과 연결되어진다는 게 너무나 실제적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도 모자라고 네. 어떤 떨어질 신원들이 없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여름 훈련 민스트리 다이제스트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런 개요와 이 메시지 제목만 봐도 풍성한데 말이죠. 그래서 민스트리 다이제스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 교재를 해주면 딱 좋은데 네. 어쨌든 이번 주 작업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에스겔의 이상 이
관련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의 첫 메시지에서 네. 우리에게 그 심판이 회복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나와요. 아멘.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에 네 단락을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겔서가 네 키워드로 되어 있죠. 네. 첫째가 이상, 네. 영광스러운 이상. 그 다음에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회복. 음. 마지막이 건축입니다. 건축. 네. 그래서 1장에서 영광스러운 이상을 말하고 아멘. 그리고 2장에서 32장까지가 심판을 말하고 33장부터 39장까지가 회복을 말하고 40에서 48장까지가 건축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작업 중에는 주로 건축에 대한 부분 건축. 그리고 부흥에 대한 부분 부흥.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특히 건축은 두 가지 요소인데요. 네. 건축이 신원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한 주님의 인성, 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건축을 이룬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업하신 자매님 교통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박경수 형제님이 교통하셨듯이 정말 이 신원은 정말 이대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아까 기적적인 정상이라는 정상이다.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번 봉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봉사 1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 형제님의 서신서 가운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고 이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멘. 이제 여기 봉사 1번에 그런 말씀에 쭉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함. 속되고 헛된 말을 하기란 쉽지만 거룩한 말씀을 말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속되고 헛된 말에서 피하라고 명했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유일한 길은 그 영을 쫓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에서 말씀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또한 우리는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 예를 들면 의자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동물들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건 없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 아멘. 자매들은 요리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5분을 두고 가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누려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종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저녁에 집회 온다 그래도 이렇게 유턴하기가 아주 힘들대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혀가 6일 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데 사용된다면 우리가 주일날 집회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멘. 주일날 우리의 혀는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에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네, 아까 신원은 위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이 부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실행을 하고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고 일상적인 일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말하는 훈련을 한다면 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주중 집회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그 영으로 이렇게 충만되어졌을 때 아멘.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몸을 건축할 수 있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신앙은 아멘. 정말 이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품성이 들어있네. 정말 좋은데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교통을 이전에 잠깐씩 들을 때 신원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행자매님들에게도 당연히 신원하면서 주님을 공급하지만 자매님 그거 읽으실 때 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또 아무도 없을 때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또 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요리를 하면서도 5분 동안 삼위일 하나님에 대해서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스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내용이 정리가 되고 또 풍성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교회 집회를 위한 신앙을 예비할 수 있는 면에서 참 그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해외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한 형제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그 형제님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쫙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때 가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작은 조각배 같은 거였겠죠. 배를 타고 그 아주 시골길을 이렇게 딱 가시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 지나가는 이 강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형제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막 이렇게 신원을 하셨대요. 옆에 계신 분들이 뭐 들으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30분 동안 본인이 말했던 게 그 안에서 형제님 안에서 너무 크게 부흥이 되신 거예요. 와. 아멘.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셔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 얻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대하네요. 네. 신호는 네.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인성에 대한 부분 혹시 또 교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인성 이게 어떻게 건축을 가져오는가? 네네. 이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명 5번에 인성이 풍부한 교회 생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 결정 연구에서는 메시지 6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사람의 아들과 예수님의 인성.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성으로 충만한 책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90번 이상 사용된다고 와. 들었어요. 오. 90번. 왜 이렇게 사람의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인성이 중요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얼마나 얻으시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합당한 인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합당한 인성이 오늘날의 세대를 위한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발췌하면서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디모데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바울 사역에서 보면 형제님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를 볼 때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고 또 그의 아들로 여겼을 만큼 그 디모데가 그런 형제님이셨지만, 아멘.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 많은 기적을 행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 되면 나을 정도로 이랬지만 디모데가 병이 있었을 때 바울 형제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울은 그의 이장과 자주 생기는 병을 위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우리가 많은 게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정말 바울 형제님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멘. 정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인성이라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아는데 교회 생활은 막 영적이고 막 뭐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교회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이지 비범한 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매일 겪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잔치를 즐기지만 매 끼를 잔치하는 것처럼 차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먹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생활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 곧 인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멘.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주님 또한 육체를 입으심으로 인간 생활을 사시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신 것이 바로 이런 인간다운 면을 정말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합당한 인성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이제 그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였죠. 신원과 인성. 부활한 인성 예수님의 인성. 부분인데 그게 표 3번의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시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곧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
그렇죠. 교회 생활하는 데는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이 이 메시지가 메시지 6번 내용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해방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그 안에 그 풍성을 정말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멘. 실제로 바울이 보면은 초기 사역에서는 실제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후기 사역에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이나 그런 병이 있었을 때 바울은 다 고칠 수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 와봐 해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바울 본인도 사실은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본인 자신을 이렇게 고치지 않고 주님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보면은 교회 산출을 위해서는 때때로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적적인 사역이 아니라 네. 생명의 사역을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네. 근데 오늘 홍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의 바울의 그 영은 사역에서 풍성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포도주를 좀 마시라. 네, 그만큼 인성 안에서 디모데를 돌아봤다는 거거든요. 아멘. 교회 건축 안에 이런 인성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가 위장병 알아도 계속 필사적으로 드리라가 아니라 그렇죠. 합당하게 인성 안에서 디모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여기서 저희들이 여름 훈련 두 번째 찬송을 듣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또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부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한번 같이 감상을 하시고 또 이어서 저희들이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 우리를 살리고 한 군대로 편성되게 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축된 몸 되게 해 죽고 마른 뼈 살게 한 하나님의 숨을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길 간다. 여호와 나는 이다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고 성취하시는 위대한 여호와 말씀한 모든 것 다
축복의 요소인 아들 축복의 본질 그 영을 누리네 삼위 하나님을 신성은 우리 생명대 인성은 건축물 위에 합당한 인성 높여진 무한한 인성이 필요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 같은 사람들 평화와 온유와 인내 미덕들을 지녔네 몸을 건축한다네 예수님의 영체험에 그분의 인성 취하네 예수님의 영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인성이 있네 네, 두 번째 찬송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 찬송은 1절에서는 이렇게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큰 군대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면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서의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이 세 번째인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네. 이 회복,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흥은 심판에서 옵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은 네. 심판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고 네. 건축을 가져오죠. 아멘. 특히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따 언급을 좀 할 건데요. 네. 부흥에 대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있거든요. 내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가지고 네. 그들에게 새로운 인도를 주시죠.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갖게 해주는 내적인 부흥이 있고 네. 외적인 부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사람의 때로 채운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외적인 부흥이죠. 근데 이런 두 가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스겔서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 네. 두 번째는 마른 두 개의 막대기를 얘기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뼈긴 뼈인데 말랐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군대로 만든다는 거죠. 아멘. 두 토막의 막대기인데 둘로 됐다는 것은 두 개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남유다.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나누어졌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연결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생명을 갖게 해서 결국 건축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건축을 통해 건축은 부흥에서 오고 네. 부흥은 심판에서 온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멘. 이거 아마 여름 집회 주로 다루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심판, 그리고 회복, 부흥, 그리고 건축이죠. 네.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게 추구하고 네. 이게 발췌를 정리하면서 네. 번역하면서 제가 밝아진 부분은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이방인을 심판하거든요. 네. 이번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아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심판하는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를 언급을 네. 했는데요. 상당히 좋아서 제가 한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7
족속을 심판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이 7족속을 심판하는데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지만 네. 결국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다른 내용보다도 제가 인상받은 것은 에돔과 블레셋이에요. 에돔과 블레셋. 우리가 이방인의 어떤 성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이제 심판하는 걸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은 우리가 알듯이 유다 족속과 항상 적이었죠. 네네네. 유다와 항상 적이었는데 구약에서 이 에돔은 우리의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옛사람을 얘기해요. 옛사람 항상 에돔인 옛사람은 하나님의 건축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건축에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는 블레셋은 교회를 파괴하는 타고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과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포로가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빼앗겨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블레셋.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 교회 건축이 가장 방해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타고난 사람, 아멘.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옛 사람과 타고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때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나는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옛 사람의 육체와 어떠한 혈기는 없는데 타고난 총명과 자기의 수완, 재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날 때 가져온 재간, 나의 타고난 어떤 총명, 수완, 방법 이거를 사용할 때 교회는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방인의 어떠한 족속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예표에서 교회 안에 우리가 건축할 때 이러한 것들이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의 옛사람, 나의 타고난 생명이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상당히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군요. 부흥되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먼저 우리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심판을 거쳐서 네. 그리고 이제 부흥을 가져오죠. 아, 그래서 네.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좀 해주시죠. 아멘. 우선 발췌했던 책이 교회 봉사 부흥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게 침체되어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됐을 때는 굉장히 막 흥분되고 내가 뭐든지 이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제가 뭐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갈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침체되어 갈 때는 그런 부흥된 상태와 상반되게 이런 것도 하기 싫고 나 헌신하기 싫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부흥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낡아지면 끝이 와서 이 체험이 마무리된다. 아멘. 그런 후에 다시 새로운 시작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또 과정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단계의 체험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차의 바퀴와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부흥되면 될수록 한 바퀴 한 바퀴 굴러져서 우리가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영적인 신진대사이고 부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침체된 과정 안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이다. 아멘. 이 발견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그 약함을 다루게 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받아들인다면 즉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어떤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부흥이 되지 않을 때 저 같은 경우 너무 침체돼가지고
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부흥의 법칙을 봤다면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의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까지 이제 생명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부흥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이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우리가 또 피곤하면 자고 우리가 목마를 때 잘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부흥이 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부흥의 법칙을 안다면 우리가 막 침체되어 있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가서 필사적으로 구하고 만지고 살아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대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침체되어 있지만 이런 부흥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소생됨으로써 우리는 부흥되고 살아나고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매님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제가 그 정리하면서 한 부분 좀 추가하고 싶은데 자매 얘기한 것처럼 부흥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듯이 주님께 돌이켜서 접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흥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세 종류의 큰 부흥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구원받을 때, 두 번째는 헌신할 때,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우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겪어요. 구원과 헌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느낌에서 나와서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느낌 속에서 머물러 있어. 내가 약하다, 나 할 수 없다. 이게 사단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그걸 빠지지 말고 자신의 느낌에서 나와서 믿음 안에 사는 그러한 돌이킬 때 부흥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부흥에 대한 어떤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흥이 안 되면 안에서부터 깊은 속에서는 부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침체될 때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돌이켜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사서 보시면 아멘, 맞습니다. 미리 맛보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여러분련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처음 부분에 부흥에 대해서도 언급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집에 돌아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마른 뼈 안에서 생기가 돋아가지고 살이 붙어서 이 부흥되어서 군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주님이 그런 느낌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그 느낌을 받아서 주님을 접촉하고 생기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12개 메시지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미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미리 좀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이제 곧 출간이 될 텐데요. 아마 현충일 집회 양식이 거의 끝날 무렵 여름 훈련 집회 양식을 추가할 때쯤에는 에스겔서 두 번째 결정용교 관련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출간이 되어서 행제자매님들께 아마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지난 겨울에 있었던 에스겔서도 두 권의 다이제스트가 함께 출간이 돼가지고 이 보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결정용교에 관련된 4권의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함께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에 관련된 그림이 저희들에게 더 분명하게 그려지고 그 풍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2권은 지난 건데도 공급을 하시나요? 그럼요. 왜냐면 이 에스겔서는 그냥 그 이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부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 좀 특별하게 준다고 들었는데. 네, 지난 그 겨울 훈련을 위한 에스겔 다이제스트 1권과 2권은 저희들이 정가에 드리지 않고
50% 할인된 가격에 행자님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에스겔서의 풍성 안으로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여름훈련에 관련돼서 저희가 좋은 그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못했는데 교제하면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들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에스겔 결정력 두 번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한참 여름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12개의 메시지, 특별히 저희가 전반부 겨울에서는 이상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심판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해서 다루어질 것인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각지에서 비디오 훈련 집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 안으로 정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지난 겨울 훈련에서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8개인가 9개인가 메시지 다뤘죠. 네. 그럼에도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네. 이번 여름 훈련에는 또 어떤 이런 풍성함들이 또 있을지 아멘.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아멘. 보문소원 팟빵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요. 하베스터님과 바른수피라님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께는 저희들이 이번 에스겔서를 추구하실 때 도움이 되시려고 에스겔의 이상이란 책을 전자책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보문소원 대표 메일인 kgbr@kgbr.co.kr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책의 이름을 함께 적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 바로 전자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여름훈련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더 부흥되고 이 깊이 안으로 정말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송은 이번 여름훈련 집회의 세 번째 찬송이 되겠습니다. 함께 누리시면서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주의 중심이라 모든 것 종결하는 십자가 사역의 주제와 중심 내용 실질 모든 문제 잠잠케 주님의 십자가 옛사람 끝내고 부활의 생명을 분배하네 화목케 하고 대적을 이겼네 우릴 몸으로 이끌어주는 그 길 십자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만 구한다네 자신의 기쁨과 영광 다 버리고 많은 기도로 나가네 감추인만 나와 쌍난 지팡이를 생명의 법인 주를 누리네 지성소에서 주님과 시간을 우리 마음에
생명